토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생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에 대하여 가르치고 영생의 길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영생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로 9절.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고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은 붓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고 명하신 아담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의를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주고 명했죠. 명하신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서 보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놨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 아래 오시게 하셨느냐 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똑같이 주어졌느냐? 율법을 행할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임마누엘 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시 지킬 수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 받으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방종으로 빠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를 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율법을 갖고는 의인이었죠. 근데 뭘 못 깨달았었어요? 복음을. 근데 예수의 부름을 갖고 복음이 깨달아서 그가 거룩하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불렀죠. 그래서 그가 그 영생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본을 보면서 가르친 것이 바울 사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 사도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즐거워한다고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 뭡니까?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알고 어겼든지 모르고 어겼든지 다 죄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잘 말씀해 놓으셨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행치 않아서 심판받는 죄를 졌고 이방인은 법이 없이 죄를 범했는데 양심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거죠. 넘어갑니다. 마치 어릴 때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모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율법을 모를 때에는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강자에게 빌붙어가지고 옳은 걸 얘기해도 법대로 해서 옳은 걸 해도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는 어디로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법이 없는 약육강식의 법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지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이거든요. 자연에 보면 짐승들이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짐승들은 욕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저게 탁탁 뛰면 그걸 다 이루고 살죠.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끌고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면서 강자들이 독식해갖고 군림하려고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법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좀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분을 여러분 지금 만나면 다 죽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다 평등하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만나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그분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이 법 앞에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한 법을 내가 다 깨달아서 진짜 예수님처럼 어떤 저기에도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담 후에 다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 속에 탐심이 있어서 약육강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탐심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자기 자유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 율법은 나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게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율법을 갖고 그런 것이 죄라는 걸 알고 그 율법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라고 했죠.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택해 부른 것이에요. 예수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자연법으로 사는 사람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 사람이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서를 지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보살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못 깨달아지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죄에서 못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안 깨달아져서.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 깨달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다 완성해서 완전케 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 안에 거하여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이제 용서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알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완전케 한 그 법을 나도 완전케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바울 사도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고 구현하기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담으로 모세까지는 법이 없을 때죠. 무슨 법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법이 없잖아요. 다만 누구만 명령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명령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살고 왔는데 역사 속에 그들에게 아담과 같은 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 법을.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도 사망이 다 왕노릇했죠. 왜? 그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더니 양심이라는 게 이방인에게 있듯이 약육강식의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거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못 지켜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망에 한 거죠.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창세기 2장 7절 예수께도 직접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율법을 완전케 하시어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라 했죠. 근데 왜 그랬냐? 이제 30세까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 복음 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 다 예수님께 대한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우리 안에 갖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만이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상고하는 이유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면 아담에 대하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면 아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사랑하고 양육했는지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와 의에 대하여 깨닫도록 아담과 예수를 대비시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바울 사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과 그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두 사람을 대비시켜 말하기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깨달음이 와서 의로워진 거죠.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씨를 우리 양심에 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양심이 뭐합니까? 이제 생명이 들어있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 선한 양심이 살라고 이제 내 안에서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이제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은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이건 자라요. 다른 걸로는 안 자라. 진리만 깨달음이 오면 저절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면 예수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생명은 자꾸 자라면서 나를 죄성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에서 자꾸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양심을 만들어 자라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자유가 그만큼 많아지죠. 그게 왕노릇이야. 왕은 쉽게 하면 법, 옛날에 이제 깨닫게 가르쳐 왕은 뭐예요? 법 위에 있어야죠. 그럼 법 위에 있으면 세상은 법 위에 있다고 왕이 죄를 져버리면 백성이 더 실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하나님 법을 당신 다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자유자듯이 나도 그만큼 지킬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게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내 안에서 나는 자꾸 왕노릇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을 범치 않을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졌고 실력이 쌓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영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그 기쁨에 자꾸 진리를 더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만큼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내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내 현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뭐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왕노릇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해되셨죠? 그게 그렇게 왕노릇하는 사람은 밖에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우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밖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마음도 같이 이제 좁아지고 답답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감옥에 갖다 놓고 혼자 독방에 갖다 놔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생명이 난 답답하지 않다고. 어디에 있어도 답답하고 힘들지 않다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의 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생명과를 먹는 길이 막혀 창세기 3장 24절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에 이르려면 아담같이 범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은혜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구구단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수학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을 풀려면 기초가 구구단이죠. 그런데 구구단을 모르면 풀어요, 못 풀어요, 수학을? 똑같은 이치. 그 율법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가 지킬 수 없는 그 죄가 뭔지 정확히 안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은혜로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은혜입니다. 이게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율법에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은혜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기쁨이 감사가 안 터지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냐? 예수께서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냥 예수님 다 이루어놨으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생명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가 정확하게 뭔지 깨달아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은혜에 대하여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이게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율법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부름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지. 이게 바울 사도예요. 제가 어떤 저기를 봤어요. 이 신경학자로는 지금 세대의 이제 1인자예요. 의사거든요. 신경학 계통으로는 1인자,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요. 그분이 7일 동안 코마 상태가 됐는데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고백이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의사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학하고 자기는 이원론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그분이 싹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때려쳤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데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그때 신앙은 그 믿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 바울 사도와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부모님에게 양아들이야. 근데 부모님도 의사였고 자기도 이제 그 아버님의 저기를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됐는데 하버드대 교수를 오래 했고 신경학 계통에서 알아주는 의사인데 다 때리셨어요. 보고 와가지고. 이겁니다. 예,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 사도를 바꿔놨듯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바꿔놔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삶 자체가 빛이 되게 그냥 저절로 빛띤 생활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띤 생활을 하고 싶고 소금의 생활을 하고 싶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그냥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넘어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걸 받았잖아. 이걸 깨달았잖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이거든. 왜? 자기가 해준 것이 모든 사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빛보다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저도 이거 깨달았다가 은혜를 알고 나서 확 뒤집어져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깨달았느냐? 율법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그의 말씀을 갖고 쫓아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쫓아 깨달아 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통달하게 된 경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 비밀을 자꾸 알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죄를 많이 졌던 죄를 조금 율법으로 지켰던 그거 차별이 없어요. 누가 더 정확하게 죄를 인지하고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확실하게 아느냐는 것 차이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그걸 느꼈으니까. 내가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그때 나를 불러서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깨달았지만 바꿀 수가 무엇도 못 바꿀 수가 없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사람은 다시 죄짓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너무 간절하죠, 그 마음이.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자꾸 헛된 짓을 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4장에서는 왜 6장 가서 그 말이냐? 4장에서 정확히 가르쳐 놨기 때문에. 고린도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양심에 천거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아는 빛에 우리 양심에 비치게 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은 이 질그릇의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넘어가서 읽읍시다. 여기 제가 성경 구절 만났는데 고린도 4장 6절로 11절 갑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해갈 때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은혜를 알았으니까 죄를 안 지려니까 답답하지.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적으니까. 그런데 죄는 질 수가 없고 넘어질 수는 없으니까 뭐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게 하려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쪽으로 내가 자꾸 이끌림을 받아서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없애준 그것이 깨달아져서 예수의 몸을 짊어지는 것은 그게 직접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생활이죠. 이거예요. 죄에서는 죽고 깨달음이 오면 뭐야? 의에서는 내가 살아서 생명 안에 살고 이 신앙을 해가는 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이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샛별을 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의의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이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타나야 되고 왕노릇하지 자꾸. 이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을 해가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고 힘든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왜? 옛날엔 그래도 내 지혜, 내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간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죽음을 얘기해 살 길. 여러분들 이걸 온전히 깨달아서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죽음의 길, 살 길을 이제 지난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그 깨달음이 왔을 때도 그 생활을 했는데 본을 보이면서 아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보십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다시 죄 짓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이제 영생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삶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연단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